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옷을 입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긴 옷을 입었고 또 옷에 깃털과 같은 수많은 술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을 입고 시정을 걸어 다닙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통해 존경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마음의 옷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옷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주려고 입는 옷도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기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이 본문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화폐가 동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얼마의 헌금을 했는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신 그 시점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한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위하여서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41절에 나오는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헌금을 드리는 모습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과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이 없는 여인은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가장 약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지금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린 금액은 2렙돈, 즉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당시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있는 돈이 바로 아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드란트는 이 아사리온의 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드란트는 너무나도 작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사회적 가치로 본다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헌금을 드리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민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헌금함에 동전이 들어가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의 헌금을 드렸는지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은 더 컸을지 모릅니다. 자, 반면에 부자들은 어떠합니까? 본문 41절을 보시면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지도층은 자신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동전으로 바꾸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들어갈 때마다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날 것이고 이들은 이러한 소리와 모습을 통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 헌금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43절을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함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적은 금액을 헌금한 이 과부를 향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드리는 물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헌금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의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무적,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즉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물을 정직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는 모습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매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의 예물을 드렸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렸느냐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따라기는 그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자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신 주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정직하게 또 기쁨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